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갑자기 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어제 종일 철로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 철로역정의 이야기 중에서요 율법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을 그 율법에 대한 것 때문에 다시 이것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엿새 후에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3명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엿새 후에. 근데 그들 앞에서 변형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거예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에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흰 옷을 입기 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흰 옷이 깨끗하게 입혀지기 전에는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광경을 미리 보게 하신 사람이 3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반응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지금 예수님은 얼굴이 변형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예수님 얼굴이.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가 어제 철로역정에 율법의 산에 대한 것을 종일 읽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놀랍게 오늘 새벽에 주님이 갑자기 여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율법에 대한 것을 보면 놀랐어요. 철로역정에 율법의 산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을까?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구나. 그렇게 놀라게 됐어요. 그 하루 종일 율법에 대한 것을 보고 오늘 새벽에 난데없이
왜 이 변화산을 읽게 되는지. 이 변화산은 예수님이요, 왕권을 가지고 올 모습을 너희 중에 볼 사람이 있다고 6일 전에 미리 말했어요. 6일 전에 말했으니까 이제 한 주 사이에 한 거죠. 그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그 앞에 장에 27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걸 미리 말했어요.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했어요. 그리고는 6일 뒤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3명을 데리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실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더불어 나눴어요. 성경에는 이 누가복음에는 그때 그들이 무슨 말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더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똑같은 사건이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올 재림할 때의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화되신 왕권을 가진 예수님만 보였잖아요. 근데 누가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집중되죠.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별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별세라는 말은 세상을 이별한다는 뜻이잖아요. 별세. 그래서 세상을 이별한다는 뜻으로 한자로 별세잖아요. 그리고 이 별세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이 특별한 단어를 쓴 이유가,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이 이 헬라어를 아는 분이죠. 왜냐하면 별세라는 단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엑소더스예요. 출애굽기라는 단어, 엑소더스. 네. 출애굽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엑소더스. 헬라어로 엑소더스가 뭐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출발할 때 엑소더스라는 출애굽기가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애굽, 예루살렘에서 떠날 것을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별세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의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어제 하루 종일 철로역정에 그 율법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종일 봤는데요. 마치 오늘이요, 이 새벽에 주님이, 저는 오늘은 무슨 설교를 새벽에 나누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와서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어제 종일 율법의 산에 대해서 이 묵상했던 것을 마치요 설명하시는 듯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7장 4절이에요. 이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했더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누구를 덮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렸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리시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실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 그분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지금 읽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섬길 자가 없잖아요. 근데요,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반응은요,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요, 누구도 좋아요?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모세오경에 이 율법을 쓴 사람이 모세잖아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고요. 말라기서에 뭐가 나와요? 말라기서에서는요, 엘리야가 호련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모세의 율법이 시작이고 엘리야가 선지자의 끝에 말라기 끝장에 나오는 게 엘리야예요. 그 구약 전체가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게다가 왕권을 가지고 재림할 때 오실 모습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얼굴이 용모가 변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예수님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요, 빛처럼 희어진 거예요. 옷이 재림하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데도요, 베드로의 관심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 명이 다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요? 와, 모세와 엘리야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 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재림할 왕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과정은 이래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앞에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에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답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요,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아, 이 말이에요.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베드로 너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고백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얘기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하신 다음에요. 보여주는 것이 2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자마자 고백하자마자요. 자신이 죽을 것과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처음 말을 한 거예요. 부활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한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난다.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다 말해줬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뭐만 들어왔어요?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만 들어왔어요? 그리 마옵소서. 죽다니요. 결단코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일이 들어오지 않고요. 사람의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 계시를 드러낸 다음에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는데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안 됩니다. 계시가 있는 순간에 바로 사탄아 물러나라. 육신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도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일주일 뒤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사도 요한은요, 재림하시는 모습을 알게 되는데 그의 반응은 하나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묶여 있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도 모세와 엘리야가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님이 우리에 대한 메시지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희들은 모세와 엘리야까지 다 알면은 좋아한다. 이것이 어제 종일 주님이 오늘 새벽에 주신 메시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살피며 주님의 복음의 광채 앞에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얼마나 많은 생각이 율법과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만든 신앙생활, 율법으로 만든 신앙생활의 규례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저희 속에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바라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저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예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예수님만 바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